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응코자 이 종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할 때에 저들의 마음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따라가 성취되어지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사랑하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붙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 어디고 기둥이 없는 곳은 올바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장에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체에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집에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도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든든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이런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정복해야 할 것. 그래서요 237 전도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복해야 할 것, 나를 위해서 정복해야 할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정복해야 할 것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237 전도를 위해서 정복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세워질 걸로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237 전도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도전하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과 도전 이랬어요. 그런데 8월 마지막 주일부터 CVDIP 5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려야 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정복해야 할 것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미리 보아야 할 것이 뭐냐? 미리 보아야 할 것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보고 언약과 비전 앞에서 비전 안에서 꿈을 봐야 되고 남기고 갈 인생 작품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무리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작품을 봐도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명이다. 사명은 뭐냐? 사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비전이고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얻을 수 있는 힘, 영적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절대 비전,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얻을 수 있는 힘, 영적 시스템이다. 그리고 미리 누려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본 것과 미리 가진 것과 그리고 미리 붙잡은 꿈을 누리는 것이 절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꿈이다. 그런데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정복해야 할 것 그랬는데, 정복해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미 다 끝내버린 인생의 근본 문제, 곧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렇게 살면은 무능과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무능과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다. 3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정치, 경제, 문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면 됩니다. 우리는 3단체에게 빼앗겨버린 정치, 경제, 문화를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요. 그들이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가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뭐냐?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나를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정복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정체성이요. 나를 정복하는 것이 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정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붙잡는 것이 정복이요.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해서 정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정복해야 된다. 자신과 무능, 자신의 무능과 한계가 뭡니까? 자신의 무능과 한계가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모자라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저들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도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내 거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누림이 어디 있느냐? 복음 안에밖에 없잖아요. 안 돼서 우리가 슬프고 안 돼서 어렵습니까? 안 돼서 슬프고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 3단체에게 지고 있는 거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24시 그럽니다. 24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24시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24시요. 그럼 25시는 뭡니까? 25시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요. 아, 나는 이것까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하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 25시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되어지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되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되는데 나만 잘 된다. 그게 유일성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24시가 되고 25시가 돼야 유일성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거 체험하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되는데 나만 된다. 그럼 다 안 될 적에 나는 더 안 돼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무능과 한계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모자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모자라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모자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자란 것이 다 채워질 수 있잖아요. 문제와 사건, 어려움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다니엘이 서밋으로 간 것이지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가든 서밋의 사명을 가지고 가면은 어느 자리에 가도 다니엘보다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뭔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서밋으로 갔지. 그렇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노예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 서밋으로 파송받아서 갔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어려움 당합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무능과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은 무능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정복하면 무능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드림을 누리면 무능이 정복된다. 그런데 내 생각만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절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원체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복음 가지고 판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모든 일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그걸 찾지 못하면은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은 이거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그래 놓고 잘 되면은 이봐라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 잘못되면은 큰일 났네 이럴 때는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과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도 잘 된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진행을 하는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였지?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나에게 어떻게 열고 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야 그래야 무능이 정복되어지고 한계가 정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안 줍니까? 어려움 줍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다 준비된 일 사건들이요. 상황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팔팔 뛸 수도 있어요. 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는 거다.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업과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237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정복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은 바로 나구나.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비전으로 3단체가 정복한 모든 것을 정복해야 된다. 3단체는 사단을 위해서 접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라. 어떻게 뺏습니까? 뺏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뺏어도 할 수 없고 주어도 가질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릇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자꾸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뺏어라. 그러면은 정치도 뺏고 경제도 뺏고 문화도 뺏고, 그 말이 아니요. 사단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걸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문화도 정치, 경제 다 사단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사단을 위해서 공급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3단체가 가진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단을 위해서 쓰지만은 나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안 가지려고도 애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게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복하려면은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237 전도를 위해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237 전도를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거요. 그러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막 능력이 있어갖고 뭘 하고 막 돈을 많이 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고 그거 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냄새나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만 살면 돼요. 그게 뭐요? 세계복음화. 지금
예, 강대국과 또 엘리트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잖아요. 엘리트들은 미국에 다 모였다.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삽니까? 복음이 전파되어 주도록 위해서 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주의가 변하고, 주의가 변해야 237 나라 전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만 받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24시 안 되면은 유일성 응답 못 받아요. 24시가 뭡니까? 오직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꾸 체험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 손길로 내 뭐가 잘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기능성이십니까? 아니요.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기능성이시오. 내가 이 한 가지를 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문화도 바꾸고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237 전도로에서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하려면은 절대 언약 안에서 붙잡은 꿈을 기도로 누려야 한다. 그래서 언약을 알아야 되고 비전을 알아야 되고 꿈을 기도로 누려야 된다. 이게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 안에서 나오는 드림이 여러분들의 것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전도자의 여정이잖아요. 그죠?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그러면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알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 전도는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하는 거에 방향을 맞춰놓고 하는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플랫폼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교회도 플랫폼이 되죠. 3팀이 필요하다. 서밋팀, 인턴십팀, 인생 포럼팀.
그래서 사람이 모여져야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하려면은 언약과 비전과 꿈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3 서밋이 된다. 3 서밋의 주역이 된다. 3 서밋은 다 알아요. 3 서밋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니까 달달달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 안 해도 다 알 정도. 그런데 서밋이 뭡니까? 서밋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는데 서밋이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서밋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서밋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답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기능 서밋은 뭐요?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문화 서밋은 뭐요? 내가 살고 있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자꾸 바꾸어가는, 사단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재미로 산다는 거죠. 이 재미로. 그런데 우리는 이 재미로 삽니까? 우리는 이 재미로 사는 게 아니요.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정복할 것을 정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어느 곳을 가든지 서밋으로 가게 된다. 어느 자리에 서든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서밋의 일을 하게 된다. 그건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필요로 하는 일, 가장 인정하는 일.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한 차례 때렸다. 그럼 고발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 그 사람이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잘못하면은 다 잘해놓고 바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3팀이 된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정시 예배가 되어지고, 정시 예배가 되어지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붙잡아지고, 그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3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잘해라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런데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24시간 돼서 그래요. 모든 생각을 복음에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내가 먹는데 주를 위해서 먹어야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를 위해서 해야지. 내가 어떤 일이 만들어져도 이거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삶이 이렇게 맞춰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3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3팀의 축복을 받아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오는 사람이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타야지요. 그렇잖아요. 왔는데 영적인 분위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와도 새신자들 돌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어우러지기 참 어렵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팀이 그냥 뭉쳐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세워지고 뭉쳐지는 이런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교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아야 할 것, 미리 가져야 할 것, 미리 누려야 할 것, 미리 정복해야 될 것, 그리고 다음 주엔 미리 성취해야 할 것. 그런데 이제 CVDIP를 다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그만큼 묵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지금 설교를 4번을 CVDIP 중에서 이제 P만 빼고 4번을 했는데 4번을 쭉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잡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을 정복하는 삶이고 현장을 정복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자의 삶인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24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심어지고 담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